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고별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말씀도 전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 이걸 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첫 단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죠. 6월절에 바쳐질 어린 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이실 행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듯 그런 단어가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끝이나 다 이루었다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오늘 본문의 1절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사역을, 사랑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에도 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요한복음을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참 음식을 들고 계실 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도중에 발을 씻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밥을 먹다가 손을 씻으러 가지는 않죠. 발을 씻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종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죠. 하지만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 종에게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지도 않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평소 같으면 분명히 발을 먼저 씻고 당연히 식사를 했겠죠. 만약에 이미 발을 씻었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깨끗한 발을 한 번 더 그냥 헹궈주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형식적인 퍼포먼스인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오늘 이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3번. 3번 이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막 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곳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마련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구한 비밀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발을 씻을 시간조차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먼지 묻은 발, 냄새 나는 발 그대로 식사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 부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위입니다. 당시를 보면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샌들 같은 것을 신고 광야를 걸어 다녔을 그 제자들의 발, 온통 먼지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어떤 더러움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회적으로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이들이 있죠. 특히 도덕적으로 실수했거나 죄를 지어 비난받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보면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보면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죄인은 발각된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또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발하면 가장 냄새가 고약하고 심하게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누군가가 양말을 벗어가지고 옆 사람 얼굴에 탁 갖다 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고개를 돌리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의 발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자녀의 발이라고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고개를 분명히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냄새 나는 발조차도 기꺼이 씻기셨습니다. 이건 곧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 발처럼 더러워진 사람, 발처럼 냄새나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 사람들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상한 영혼 어루만지시고 죄와 실수도 용납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보송보송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고,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그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2절인데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이미 유다는 주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또 11절도 봅시다.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의 발이 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의 발은 영적으로 보면 더 더러운 거예요. 더 냄새나는 배신자의 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 이렇지 않았을까요? 불쌍한 유다야, 넌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그런데 나를 팔아넘기려 하다니. 하지만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오늘 밤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올 네 발까지도 내가 씻긴다.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다락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울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더 가까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발을 내밀 자격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워 도망쳐야 할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무슨 체면으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또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헤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 자신이 정말 더럽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내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이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더럽다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너무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더러움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게 또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발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말이지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더러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지금 이 시간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시다. 어떤 발이라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그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시다.